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는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낙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연이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환난 중에 빠진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이 상황과 풍랑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우리 교독문 52번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전에는 이 교독문을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거룩함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우님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교독문을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깔려있다 또 안 깔려있다 이래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제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우님과 함께 교독문을 나누시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독문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따라 쾌락 따라 갔지만은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이래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과 의를 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채물이 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은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상과 주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채물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옵고 이 나라에 속한 영혼들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 삼아 주시옵고 열방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선교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간구하오니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미스바의 대승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저 동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남과 북으로 남과 북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하여서 저들이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속한 신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창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그 위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대한 교회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을권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하나님 승리는 일에 주신 사명 감당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맡으시고 말씀을 대언한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어서 주의 사자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 세포 조직뼈 관절 마디마디에 병들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은 고쳐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에도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에게도 주님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사역에도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따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오후 떨어지는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오노포라의 모든 예비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3페이지,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우리 Up and Under라고 하는 팀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인데 이번에 너무 제가 또 은혜 받은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여러 찬양들을 찾다가 너무 좋은 찬양,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곡을 너무 멋지게 비대면으로 완성해서 부른 곡이어서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감동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Up and Under 팀이 불러줍니다. 새 예루살렘.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는 동산, 나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있는 주와 헤어지지 않음을 나는 갈망합니다. 모든 눈물 완전히 씻김받고 슬픔과 아픈 고통 모두 사라지며 모든 만물 주가 새롭게 하리 정의로 다스리며 빛이 되시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를 바라보네. 단장한 신부 같은 거룩한 도시, 영광스러운 그날 주의 맘에 새겨진 우리 헤어지지 않음을
주는 갈망합니다. 모든 눈물 완전히 씻김 받고 슬픔과 아픔 고통 모두 사라지며 모든 만물 주가 새롭게 하리 정의로 다스리며 빛이 되시네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주님 오소서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주님 오소서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에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666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666, 네, 악마의 숫자, 짐승의 숫자, 손과 머리에 이마에 받지 않고는 거래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666의 표를 이렇게 요즘은 베리칩 이런 걸로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 그리고 헬라 제국 등등등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 대제국들이 추구하던 그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던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돈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는 쾌락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지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과 힘과 쾌락을 섬기도록 하는 그 모든 권세
돈과 힘과 쾌락을 섬기는 마음을 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명기 말씀에 쉐마, 그 쉐마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내용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디다 새겨라? 손과 머리에 새겨라. 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내 삶이 되게 하고 새겨라 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새기고 손인 삶으로 새기고, 생각과 삶이 모두,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깨트리고 머리와 팔에 666을 새긴다는 것은 돈을 섬기고 힘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움직여가는 이 두 짐승, 힘과 돈, 권세와 물질, 이것들이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그 반대편에 누가 서 계시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반대편에 서 계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짐승과 용의 반대편에서 그들과 싸워 이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더 나눌 필요는 없겠고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득 찬 숫자, 꽉 찬 숫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카이로스도 어떤 지정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딱 채워졌을 때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채우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때가 됐을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마에 뭘 받았대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어딜 가든지 그 길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좀 살펴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이 어린 양과 그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이 노래가 열방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힘과 돈과 쾌락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부릅니다. 그 무너질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자, 이거 천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14만 4천 명으로 대표하는 이 사람들 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해나갈 것, 세상의 많은 이들을 회개시키고 죽어가는 저 바벨론, 힘을 쫓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14절서부터 20절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이제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심판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냐? 곡식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죠. 곡식들을 걷어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신실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죠. 신실한 백성을 주님 앞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들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 추수는 뭐예요? 포도추수.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포도추수. 포도추수는 포도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 틀에다, 포도주 틀이죠. 이렇게 눌러서 아주 진이기는 그 틀에다 집어넣고 진이겨 버리는 거예요. 네. 심판이죠. 최후 심판, 두 번째 죽음. 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물질과 힘을 섬겨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원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7 대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인 7 나팔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곡식이 될 것이냐, 포도들이 돼서 진리가 될 것이냐, 곡식이 되어 주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포도가 돼서 진리가 될 것이냐. 손과 머리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쉐마를 새겨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손에 666, 이 머리에 이마에 666 새기고 짐승의 수를 받고 짐승이 원하는 힘과 돈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면서 멸망해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자, 이 선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군대, 수없이 많은 이 어린 양 군대의 첫 번째 조건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원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마에 새긴 그 이름대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이 구원의 이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얻을 많은 이득과 편안함과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나의 나라, 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고 믿고 이것을 사명의 장으로 여기며 주님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기 원하는 삶.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4절에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길, 방금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은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교를 아주 그야말로 박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히 그걸 이루셨죠. 그리고 죽음마저 이겨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삶에 부딪히면 자꾸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돈도 좀 주십시오. 예,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쉽게 주시는 돈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예. 제가 일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택배사에 가서 상차, 하차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물건 갖고 와서 올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냐고. 네, 아주 지금도 손목이 시큰시큰합니다. 네, 아주 계속 들어 올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어렵게 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언젠간 알게 되겠죠.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죠. 제가 사실 홍천에 더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극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홍천에 있었으면 목회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리로 몰아가셔서 이리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오게 된 그 뜻에 대해서 저는 순종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이 살아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간순간 정말 선택 상황에서 유혹이 오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선택이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 양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거짓과 흠이 없는 자,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을 자주 하죠. 맞습니다. 수단으로 대한다는 건 내가 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케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분이 목적이에요. 나는 그분을 위해 사용받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선 그분 앞에 내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막 열리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저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일부러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이에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진실성이 사라지죠. 좁아짐 생기겠죠. 실수하겠죠. 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거짓과 흠이 없이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12절입니다.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로마의 극한 박해,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맹수와처럼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우는 사자 같은 이 로마의 권세, 그 앞에 정말 태풍 앞에 촛불처럼 놓여있는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의 모습은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촛불같이 태풍 바람 위에 싹 없어져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끝나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믿음처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늘 승리합시다.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쉐마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때가 되는 그때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우리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머리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9절에 그렇게 나오죠. 11절에는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처럼 살지 맙시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광야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물질 추구하고 힘 추구하고 쾌락을 향해 가는 그런 삶.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신 후에 곧바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군사, 아름다운 백성,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북 서지방 교역자회의가 7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두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희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짐승편의 선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쉐마를 머리와 팔에 새겨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승리를 믿으며 전진해가는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알곡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북한을 비롯해서 핍박과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님들 위해 온 땅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